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시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원수를 다 이기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 박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믿습니다.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원하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늙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늙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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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원하신 주님을 일평생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재구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년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온 세상이 소망과 생명으로 가득 찬 이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온 성도가 찬양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거룩한 희생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영죽을 우리를 위하여 험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지난날에 내려놓지 못했던 부끄럽고 무거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한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인간의 욕망과 무지로 인해 전쟁과 갈등,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부활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새누리 명성교회를 허락하시고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빛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개월간 계속되는 행복 축제를 통하여 복음이 차고 넘치는 행복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가장 귀한 복음을 열방을 향해 전하여 전도의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가난과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고 갈급한 심령을 위해 담비 같은 생명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의 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먼저는 여성 중창단 특순으로 그리고 이어서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 다시 시작하는 복음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이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중창단의 특순도 있고 찬양대의 고백도 있고 또 예쁜 꽃도 준비되고, 제가 보니까 찬양대 끝나갈 쯤 차량 보는 그제서야 올라오시는데 우리 중창단 찬양도 못 보고 그러시는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부활주일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주님의 귀한 종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예수님 다시 사신 이 부활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앞에는 사도라는 요 용어를 그냥 익숙하게 좀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도마 앞에는 사도를 붙이면 어색할까? 안드레 앞에 사도 안드레? 여러분 좀 해보셨나요? 아마 빈도로 따질 때 이런 분들이 잘 안 나와서 그럴까요? 그러면 좀 자주 나오는 사람, 그래도 익숙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보다 왠지 사도 바울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 서신 가운데에 자기가 사도임을 너무나도 많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왜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기 때문인데,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지상 대명령 주실 때 거기 바울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모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라고 우기는 이유는 뭘까? 사도라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의 분명한 사명을 받아들고 보냄 받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도 아닐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데에는 이 부르심 또 보내심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그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을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직접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초반부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순서대로 만나주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사실 베드로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만 바울의 생각 가운데에 어떤 중요도라든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만남들을 한번 생각해 본 건지도 모르겠어요. 게바 그리고 12 제자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신 적도 있다고 얘기하고, 야고보와 다음에 또 모든 사도들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맨 나중에 나도 만나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언제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40여일 정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주실 때에 거기 없었어요. 나중에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지상대 명령을 맡겨주실 때에 거기에도 없었어요. 그로부터 열흘 뒤 주님 올라가신 뒤에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그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영적 진동이 이루어졌던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제가 늘 종종 올해 들어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담에서까지 올라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눈이 멀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물었죠.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게 이런 빛을 비추시고 나로 하여금 멈추어 서게 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는 이 순간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맞아요.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순간인데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수식어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뭐냐?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우리도 모두 주님 영접하는 그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난 이날의 만남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해도 정확히 100점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바울의 신앙에는, 바울의 생각과 관념에는, 바울의 믿음 체계 안에서는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다시 살 수 없는 분인데 지금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의 말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만나주시다가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우리 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요즘에 한창 인기 있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손 들진 마세요. 네,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왜 못 보나 했더니 우리 집엔 넷플릭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는 없는데 하도 인기가 많다고 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걸 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거기에 등장인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보검이 나오고 아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아예 한 편도 안 봤으니까, 저는 백지니까 누가 먼저 좋아했냐 이거 물어봤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자세히 신이 나서 설명을 해주는데 박보검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유를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생선도 갖다 주고, 막 생선이 있었나 봐요. 생선도 갖다 주고 그러면 이 아이유는 싫다고, 이런 걸 왜 나한테 갖다 주냐면서 처음엔 싫어했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지고지순한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고등학교 때쯤부터는 아마 연애를 하고 그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는 또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담고 있겠죠. 박보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남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런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내 아내에게 나를 비교하게끔 만드는 그런 박보검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 삶을 살펴볼 때 첫사랑이 끝사랑으로 꼴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렸을 적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풋사랑처럼 좋아하고 짝사랑하던 그런 감정이 끝까지 이어지고 결혼까지 꼴이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첫사랑, 내가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요즘에 제 큰아들이 대학생활 하거든요. 전 가끔 물어봅니다. 요즘 어때? 건강하니? 학교 생활은 할만해? 이런 거 물어보기보다 괜찮은 애 없니? 이런 거 물어봐요. 우리 아들은요, 멀쩡하게 생기고 애가 괜찮은데, 큰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멀쩡하진 않아요. 네. 근데 첫째 아들은 멀쩡하고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연애를 안 해봤어요. 여자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건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뭔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뚝뚝 물어봅니다. 너 괜찮은 사람 안 생겼니? 눈에 들어오는 여자는 없니? 니네 과에, 니네 학교에 그런 사람은 없니? 교회에 혹시 없니? 하면서 저는 막 물어보는데요, 이 아이는 아직까지는 짝꿍으로 생각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첫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과 끝까지 그 사랑이 이어지기를 꿈꾸는 마음은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늦게 만났지만 그 늦게 만난 만남이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왜 이제야 나타났어? 라고 할 수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왜 이제야 당신이 나타났어? 라고 할 수 있는, 왜 내 인생에 꼴찌로 나타났어? 하는 뭔가 원망 섞인 말도 할 수 있지만, 그 꼴찌라는 말은 더 이상 그 뒤는 없다라는, 내 인생의 마지막 끝사랑이라는 고백도 포함된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맨 나중에 만났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꼴찌로예요. 개바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요, 꼴찌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이 꼴찌로 내게 주어져서 나는 작은 자, 나는 부족한 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다음 한번 볼까요? 꼴찌로만이 아니라 마지막, 근데 내가 마지막이야. 주님은 내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어. 내 뒤는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좀 사도 바울의 단호한 그 어떤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요, 내 뒤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건 다 가짜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온전히 완성하신 복음, 그 복음의 완성이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그 완전히 완성하신 그 복음을, 이 부활이라는 것을 개바에게서부터 하나하나씩 보여주다가 결국 마지막에 내게 보여주신 그 부활이라는 복음의 완성을 내게 보여주신 후,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는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고백이겠죠. 지난 성탄절날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요, 부활이라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걸 좀 말씀드렸는데, 잠깐 표를 한번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육신, 이 땅의 오심이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육신이 복음의 시작이고 십자가가 복음의 절정이자 핵심이라면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내 안으로 그냥 찾아오셔서 감동이 되고 고맙기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아니면 그 금요일 날 이루어졌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함임을 고백하는 진짜 그 믿음, 그것을 넘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복음의 완성으로 다가오십니까? 자막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성육신으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절정을 이루고 부활로 완성되었다. 아멘. 저는 이게 제가 고백하는 복음이에요. 성육신으로 그 복음은 시작됩니다. 십자가로 절정을 이루고 십자가 안에 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완성은 바로 부활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완성이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맨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인생,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면 그것이 부활이라는 복음 그 완성 마지막 마무리인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온 우주적 복음의 완성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 어쩌면 2000년 전 바울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에 들려진 복된 소식의 시작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 부활로 완성하신 그 복음, 완성이 됐구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면 어떨까요? 어떤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1627년 페테르 클라스라는 사람이 그린 칠면조 파이가 있는 정물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막 그림 보면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저기 뭐 조개 같은 것도 보여요. 굴인가? 과일도 있지만 파이도 정성껏 만들고 식탁을 차리고 준비한 누군가의 수고가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저 안으로 들어가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그런 거예요. 이 그림을 위해서 요리사는 요리를 했을 거예요. 이런 거 좀 준비했나 봐요. 오늘은 요걸 만들어 볼까? 이 파이 너무 맛있겠다. 이 칠면조와 함께 곁들여서 식탁을 채울 수 있는 너무 맛있는 파이겠다 생각하면서 식자재를 준비하고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아름다운 식탁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미 요리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그 꿈을 가지고요, 재료를 모으고 뭔가 굽기도 하고 또 끓이기도 하고 손질도 하고 버무리기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요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요리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그제서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아름다운 요리라는 작품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화폭에다가 그림으로 담아내며 나만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화가의 작품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작품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어쩌면 이 그림에 나오는 요리사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다시 살아났어. 여기까지가 요리의 완성, 복음의 완성이라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완성된 나의 요리를 가지고, 작품을 가지고 너희들은 너희들만의 그림을 그려가 보지 않겠니?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명확한 신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로마서 5장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 십자가의 이야기와 더불어 부활의 생명을 나눌 때마다 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한 사람 이야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여러분 중에서 에덴의 선악과 따먹으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불순종 저지르신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에 대한 책임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이게 이제 원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해해도 소용없어요. 갓 태어나는 응애 태어난 아기, 이제 새근새근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조차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의 그 원죄, 아주 근본적인 인류 안에 새겨진 그 죄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출발할 때 기본 명제입니다. 이건 하늘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하늘의 원리.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원리처럼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의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 헛된 거야. 다 우리 인생은 망한 거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불쌍한 사람이 우리야.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이들의,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서 지금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첫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의 열매고요, 그것으로 두면 되는데요, 여기 순번이 나와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 처음 열매, 그 첫 번째 것의 열매라면 다음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면 당신들도 부활의 열매입니까? 당신들은 또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까? 하는 사도 바울의 질문이 되겠죠. 그 부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부활의 열매를 만난 사도 바울은 자처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그 다음 열매다. 그러니까요, 내가 경험한 최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안달난 인생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제가 6월 달에 보통 이제 여러 일정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들은 간혹 있는데, 이번에 저 혼자 놀러 가요. 6월 달에 담임되고 나서 처음으로 해외에 놀러 가요. 사역 아무것도 없이 자꾸 주변에서 잡아준다고 그러는데 잡지 말라고 그러면서 놀러 갑니다. 왜 놀러 가냐면요, 10년 더 된 그런 그 카드의 어떤 적립과 이런 것 때문에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이게 올해 안으로 안 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저 혼자 여행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좋은 곳을 한번 정해가지고, 근데 안 알려드릴 거예요. 왜 안 알려드리는지 아세요? 여기를 간다고 주변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난 처음 가보는 거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 가면 여기 꼭 가야 된다고, 거기 가면 여기 가야 되고, 거기 가면 이걸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이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가는 여행에서는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 동네를 걷고 싶어서 가는 건데, 자꾸 여기 가야 된다, 거기 갔는데 여기 안 가면 헛수고한 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목사님 여기 꼭 가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요, 너무 이해가 돼요. 왜? 거기 가봤던 사람들 중에 너무 좋았던 그 경험을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해외여행 다녀온 곳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남는 곳 어디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설교 준비하다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25년 전에 갔던 티벳이라는 곳을 한번 소개해 주고 싶어요. 왜? 갔다 온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혼자 갔다 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누군가가 티벳에 간다고 한다면 저도 얘기해 줄 게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좋아, 여기 한번 꼭 가봐, 다시는 못 갈 것 같은 그런 티벳, 너 여기는 꼭 가봐야 되라고 제가 얘기하고 소개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내가 분명한 경험 가운데 있는 거라면 너무나도 자신 있게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에 너무 많은 곳을 여행했어요. 이고니온, 갈라디아, 빌립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명들, 이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우리 성지순례를 만약에 가서 터키와 그리스, 튀르키와 그리스를 간다면 그 발자취는 다 바울의 발자취예요. 근데 바울은요, 어디 갔다 온 경험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고백하는 내 인생 가장 소중한 경험담은 무엇입니까? 부활 예수를 만난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맛있는 것을 먹었던 인생 맛집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좋았던 경관과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지던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있습니까? 그런 경험 소중하고, 그런 경험 들려줄 수 있고 너도 경험해봐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내가 두 번째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 소개하고 싶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열심히 단계를 밟아가며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 작정할 때는 그래도 설교 들으면서 뭔가 작정은 해야지 했지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잘 못 따라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의 스텝들을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신자를 작정한 이후에요. 첫 주에는 태신자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 주는 안부 문자 있었고요. 지난 주에는 작은 선물 전해주는 시간, 행복 엽서도 준비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예쁜 행복 엽서 많이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왜? 줄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카카오톡 기프트콘으로 드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런가? 얼마나 여러분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한 조금 한 걸음 한 걸음의 스텝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을 나누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굴뚝 같다면 우리 이 스텝 뛰어넘고라도 막 더 나가지 않겠습니까? 다음 한번 볼까요? 이번 주간에는 뭐냐면 교회 카페로 초대하기입니다. 주중에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시간대별로 열려있는 시간에 오시면요, 꽝 없는 행복 뽑기가 있어요. 태신자들은 그거 뽑으면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꼬셔가지고 한번 오시면 좋겠고요. 다음 볼까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모바일 초대장이 준비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행축으로서 무비데이, 우리가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함께 보는 시간, 태신자를 초청해서 영화도 한 편 보고, 마지막 주는 식탁 추억으로 식사를 그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행복 그 축제 당일날 초청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가 다 태신자 품으셨죠? 4,508명이나 되는 사람을 품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5명씩, 3명씩, 1명이라도 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부활의 그 다음 열매, 두 번째 열매가 되었으니 내가 품고 있는 나의 태신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라는 것 너무 자명한 일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열매 순서가 있다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여러분 23절,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열매에는 순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명확하죠?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누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산 이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고 복음서에도 보면 죽었다가 소생한 기적은 있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죽습니다. 죽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사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승리를 이루신 분,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열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래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있어. 내가 주님 안에 속했어. 내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야. 여러분들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 맞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했으니까 태신자가 마지막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마지막은 뭐냐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게 되는 그날 가운데에 그때까지도 주님을 찾지 않던 이들이 절규하며 찾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그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에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그렇게 방관하면서 있다가 저 마지막 때에 스스로 어쩔 수 없이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절규를 하다가 진짜 몇 명만 구원받는 그 마지막 열매 가운데 되든 안 되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된 것처럼 소중한 내 가족이, 내 친구,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품은 태신자가 동일하게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꿈을 이뤘습니다. 어떤 꿈?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되고 싶었어. 근데 이뤘어요. 꿈을 이룬 거예요. 그건 은혜였어요.
근데 이제 사명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꿈꾸며 그들에게 내가 만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 부활의 두 번째 열매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라면 그 다음 열매로 맺어주신 개바로부터 시작되어 바울로 인해서 끝난 것 같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의 리스트 가운데에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부활의 다음 열매 맞으십니까?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든가 전해지는. 그러니까 제가 순간 설교를 준비하다가 릴레이가 떠올랐어요. 릴레이 이 바통 터치하는 거. 근데 릴레이는 부적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릴레이는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잘 못 달리면 똑같이 꼴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 첫 번째 주자가 예수님이면 뭐합니까? 그 중간에 넘어지고 그 중간에 바통 잃어버리면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난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요즘에도 하는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몇 개의 특수부대들이 자기네가 더 강하다는 거를 겨루기 위해, 자웅을 겨루기 위해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40kg짜리 군장을 어깨에 메고요. 엄청 무거워요. 40kg.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세요? 20kg짜리 쌀 너무 무겁죠? 그거 두 개를 아예 어깨에 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벅찬데 다른 어떤 보급품 무거운 몇 킬로씩 되는 것들을 손에 들고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평지도 어려운데 산악 행군을 하는, 그래서 대결을 펼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도 하나만 갖고 왔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저기가 코스인데요, 노란색 출발점부터 가가지고요 반환점 돌고 도착점까지 돌아오는데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그런 경사진 산악 행군이 되는 거예요. 40kg 군장을 메고 보급품을 들고 떠나는 그런 미션입니다. 대결입니다. 누가 이길까? 꼬린 지점까지요 다 들어와야 돼요. 4명이 한 팀인데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체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특별히 힘이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힘도 좋고 체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요 꼬린 지점에 가요. 다 지쳐 있는데 먼저 도달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와, 나는 왔다, 합격이다, 내가 1등으로 왔네로 끝나지 않고요, 짐을 벗어 던지고 내 동료가 있는 곳으로 다시 뛰어갑니다. 그래서요 그 힘겹게 걸어오고 있는 동료의 등에서 군장을 대신 지어주고 함께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거의 기진맥진하다가 이 첫 번째 주자 때문에 겨우 도움을 얻어서 꼬린 지점에 들어온 사람이 철푸덕 엎어집니다. 이제 들었던 보급품도 내려놓고 아유 이제 살 것 같다. 근데 여전히 몸 그리고 마음은 기진맥진인데요, 거기에 그냥 있지 않아요. 첫 번째 주자도 두 번째 주자도 자신의 짐을 또 내려놓고 다음 동료를 찾아서 떠납니다. 힘겹게 걸어오다가 넘어져 있는, 더 이상은 갈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있는 동료를 향해 걸음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주자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내가 혼자 질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십자가로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면, 그래서 다시 내게로 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눠주는, 너는 나의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줄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행복하지만, 주님 덕분에 부활의 열매가 됐으니까 행복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나 혼자 그 영생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허덕이며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직도 이 고린 지점에 다가올 수 없어 지쳐 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그 누군가가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복음의 진군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의 짐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를 넘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곁 누군가가
내 인생의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기를 꿈꾸며 복음의 시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내 인생의 죄의 짐, 그 죽음의 짐을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내 인생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끝내는 인생이 아닌 이제 내 곁 누군가에게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꿈꾸며 이제 복음의 시작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장 귀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사 주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의 짐 견딜 수 없어 무너져 죽어가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로 대신 그 짐을 져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나로 하여금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만족하고 행복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 다음 부활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여 주시니 힘겹고 어렵더라도 기꺼이 내 짐을 풀어놓게 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부활의 다음 열매를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완성, 주님께는 부활이지만 그 부활은 나에게 있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복음의 시작임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 부활의 다음 열매, 또 다음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온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7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3절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주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오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내가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굽어 살피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쩌면 흑암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이 민족 가운데에 광명의 빛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며 걸어가는 모든 걸음 주님이 맡겨주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주님의 기쁨이라면, 복음이야말로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복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비롯해 다양한 모습으로 온종일 교회 안에서 섬김에 애쓰는 수고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복을 땅의 열매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음양하여 주시고 정성스레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제 또 다른 다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세우셨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시련들, 고난들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인생과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담대히 주님 바라보며 복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영광, 살아계신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 다시 시작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준비되는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됨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계란 나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족,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는 따뜻한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미션은 이웃과 대신자를 교회 내 카페로 초대하는 겁니다. 따뜻한 환대와 진심 어린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로 드려집니다. 강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와 영적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날인데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매년 드리는 부활절 계란, 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면서 삶고 포장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2개씩 나눠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장조림해서 드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누군가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고 특별히 태신자 한 사람에게라도 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도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가나다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전도와 영적 전쟁으로 우리 오늘 저녁 예배는 두 번째 시간으로 임형규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모두 오셔서 좀 도전받고 마음속에 채우고 또 담대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저녁 예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태신자들을 위한 우리의 미션, 우리 교회에 주어진 미션은 교회 카페 초대하기입니다. 교회 카페에 주어진 시간,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 안에 오시면요, 커피는 여러분 사서 드셔야 돼요. 뭔가 돈이 들어가야 이게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서 드시되, 태신자에게는 이렇게 행복 뽑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좋은 선물들도 있고 실용적인 그런 선물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재밌게 행복 뽑기도 하고 꽝 없는 행복 뽑기 잘 뽑으셔가지고 함께 웃으면서 교회도 한번 밟아보고 교회도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소식들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교회 소식입니다. 이 행복 남성일 정원입니다. 남성 정원인데요. 우리 손인창 집사님 차남되는 우민군이 정나래 양과 결혼 예식을 이번 주 토요일 날 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의 다음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부활의 다음 열매를 맺읍시다. 부활의 다음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부활의 그 다음 열매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또 다른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으로 복음의 그 길을 내딛는 복음의 완성 부활이 이제 나의 인생에는 복음의 시작이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